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오늘은 제3장 열왕기상 제3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합니다. 열왕기상 제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아멘. 요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3절은 너무나 많은 말씀들을 함축시켜 놓은 말씀입니다.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말씀 같은데 우리가 한 절 한 절을 보면은 왜 이스라엘이 이런 말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도가 있고 율례가 있고 또 선지자들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이런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본문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1절이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여러분 벌써 이 말씀 자체가 뭘 의미하냐면 인간은 보이는 것, 정치권에 관련이 많죠. 권력을 얻기 위해서 그는 많은 정치적 권력을 얻기 위해서 많은 부족 국가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다윗 왕이 통일 왕국을 이루고 강대해지고 솔로몬의 지혜를 하나님이 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힘이 커지고 있는 이런 자연적인 현상 앞에 많은 사람들은 그의 줄을 댑니다. 줄대기. 그 권력의 힘을 나누고 그 권력의 힘의 아래서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그들이 취할 수 있는 당시의 방법 중에 하나는 조그만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그 왕의 자녀라든지 아니면 그 가정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조공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강대함과 솔로몬 왕의 통치에 따라서 그 이웃 나라 사람들이 그 부를 같이 누리고 그 권력을 같이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 그 작은 나라에서는 또는 부족국가에서는 사랑하는 딸들을 그 왕에게 그 나라에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친다는 의미 중에 하나는 철어 드리는 거죠. 그리고 솔로몬은 그 사건을 지금 그대로 이루어 갑니다. 여러분 이건 신명기 7장 2절 3절에 보면은 신명기에 보면 벌써 신명기는 어디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모세가 광야 모압 평지에서 설교한 내용이잖아요. 그 내용에 이미 너희는 그 나라에 들어가면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 아들들을 그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을 너희 아들로 며느리를 삼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시켰죠. 그 이방인과의 결혼은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관계성을 두고 한 말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온 그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과 살아온 그들과 관계를 맺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도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아주 중요한 내용이 거기에 있죠.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의 부와 권력과 그들의 힘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보여지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지지 않는 거니까 여기서의 사람들은 충돌이에요. 마음의 충돌. 솔로몬이 이런 율법적이고 이미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규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을 맺습니다. 이거는 외적으로 보면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관계입니다. 더 나라를 강대하고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결집시키기 위한 하나의 커넥션이죠. 커넥션이요. 여러분, 우리도 줄대기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걸 잘 못해서 내가 그냥 이렇게 이런 걸 잘 못해. 성격상 잘 못하는. 그래서 오해를 많이 받아. 오해를. 어느 게 좋은 건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잘 이렇게 자기를 유지해 가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그냥 그런 거 안 하고서 그냥 딱 끊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게 옳은 건지 잘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이런 상황은 바로 이거예요. 율법과 규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권력 유지와 어떤 부와 이런 것을 융합시키는 거예요. 딱. 그러니까 벌써 문제가 시작이 됐죠.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계속해요. 그지만 그 사랑이 언젠가는 금이 가는 거죠. 뭐래요? 벌써 보이지 않는 틈이 생기기 시작하는 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바로의 왕,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 놓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곳에 데려다 놓는 거예요. 언제 나한테 불씨가 돼서 나를 무너뜨릴지 모르는 것들을 외장으로 포장되어진 채 좋은 것처럼 포장되어진 것을 가장 가까이 갖다 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우리는 나중에 알죠. 우리가 믿음으로 견고함을 갖고 있지 않으면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가장 가까이 있는 주위 환경들이 나를 무너뜨리는 것은 일순간입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가들 데려다 놓고, 그리고 자기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의 성의 공사를 기다립니다. 이게 20년 걸리죠. 자기 성 짓는데 여러분 13년,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 짓는데 7년, 20년이 걸려요. 20년이 걸리는 동안에 여러분 자기 성이 지금 성전이 먼저 짓고 7년 짓고 자기 성 13년 짓고 난 후에 그제서야 여러분 이 애굽의 왕 바로의 딸을 그제서야 데리고 와. 왜? 그 전에 못 데리고 들어와, 자기 성에. 이유는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기니까 이방인과 결혼한 솔로몬의 그 모습을 좋게 여기질 않아. 나중에 이제 또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 이제 2절, 3절에 보면은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이 아직 건축되지 않았고 백성들은 어디서 예배를 드리냐면 산당이라는 곳에 예배. 이 산당은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예배 처소인데 그냥 집집마다 드려지는 예배 처소, 아니면 그 산속에 하나의 어떤 어느 한 지역에 담겨져, 지역에서 예배 드리는 처소입니다. 지역에서 드려지는 그냥 처소예요. 근데 그 처소가 큰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산당이 이스라엘 백성들 삶 속에서 어느 왕이 왔든지 간에, 들어왔든지 간에 이 산당이 무너지지 못해. 이 산당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파괴하고 여호와께로 바로 돌아오는 그 길을 차단합니다. 막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열왕기상, 역대상하 이렇게 쭉 읽으면 산당이 결국은 파괴되지 않아. 그리고 거기서 백성들은 계속해서 우상 숭배가 계속됩니다. 예루살렘 지역 안에 들어와서 우상은 파괴하는 왕들은 있었지만 지역별로 흩어져 있는 산당들은, 우상 숭배라는 산당들은 파괴하지 못했어.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온전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길을 차단시키고 말았어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언제든지 내가 좋아하는 그 무언가를,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남겨놓으면 결국은 우리가
그것에 집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분노가 있습니까? 누구나 있죠. 그러나 분노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지혜를 내가 갖고 있지 않으면 언젠가 그 분노가 나를 망가뜨려요. 여러분들의 화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납니까? 욱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예. 그것도 여러분들의 말씀과 지혜와 믿음으로 다스리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 욱하는 마음이 나를 무너뜨립니다. 여러분들이 실축백축합니까? 예. 그것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믿음으로 말씀으로 다스리지 않으면 결국 실축백축하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여러분들을 무너뜨려요. 제가 목회하면서 수없이 본 것들입니다. 다른 게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바로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고 지혜로 바라보지 않으면 언젠가는 나의 가장 약한 모습이 나를 무너뜨려요. 여러분들이 게으르십니까? 언젠가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걸 이기고 나서 기도해야지. 그 게으름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겨나가지 않으면요, 결국 그 게으름이 여러분들을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신앙에서 떨어지게 하고 무너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상당히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결국 아무리 위대한 왕이 와서 종교 개혁을 하고 막 우상을 다 예루살렘 다 파괴시켜도 결국 상당히 파괴되지 않아. 그러니까 백성들 사이사이에 들어가 있는 아주 집요한 그런 불신앙적인 모습이 결국에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무너뜨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가 버리고 말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제 약점을 그래도 알거든요. 저도 하나님도 제 약점을 알지만 마귀도 또 내 약점을 알아. 그래서 살살 긁어 이렇게 살살 긁어. 마음에서 긁고 생각에서 긁고 긁어. 그러면 이거 아니지 이거 하고 자꾸 정신을 번쩍번쩍 차려야 돼. 안 차리면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 저런 삶 저런 환경에 나도 모르게 아주 자연스럽게 스며들어가. 그래서 편안함이 좋고 좋은 게 좋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요소들을 발본색원이라는 말 요즘엔 잘 안 쓰죠. 발본색원해야 돼. 정말 찾아내. 내 그런 것들을 딱딱 찾아내가지고 쪽집게로 찾아내가지고 말씀으로 뽑아내야 돼. 이렇게 말씀으로.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것이 내 삶을 힘들게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늘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늘 긴장.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그런 것이 하나하나가 마치 내 이 삶 속에 보이지 않게 스며들어 가지고 자꾸 이 문제를 일으켜, 염증을 일으켜. 염증을 일으키면 그런 요소들이 내 삶 속에 염증을 일으키면 그것으로 인하여 힘들어지잖아요. 아프기도 하고. 보세요. 2절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이 아직 건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어디서 제사 드려요? 산당에서 제사 드립니다. 산당. 그리고 또 3절에도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사랑하는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나를 바라보고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내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요소에 잘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채워넣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심령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물같이 스며들어서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스며들어서 여러분들이 견고하고 무너지지 않는
흐트러지지 않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의 창중 안에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요소요소에 감춰져 있는 나의 이 낡은 씨앗들의 이 모습, 또 낡은 습관들의 내 모습, 또 나의 연약한 모습들을 이 시간에도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다스리고 믿음으로 다스리고 기도로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는 그 순간까지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그 순간까지 우리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는 믿음의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그래서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예배자들을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로 축복하시고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